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기업을 운영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을 어떠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 기업을 운영하게 한다면 다음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그 사장의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세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세 명의 후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한번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을 나의 기업, 나를 위해서 일해줄 그 회장으로 뽑겠다 한번 정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후보입니다. 1번 후보는 창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업을 했던 경험뿐만 아니라 이 창업이 아주 잘 되어서 주변의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창업이 아주 훌륭하게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요새같이 창업하기 어려운 세대에 굴지의 기업으로까지 올려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만 봐도 나는 저 사람을 따를 수 있다라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은 가끔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1번 후보입니다. 2번 후보는 정재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가문의 아들입니다. 똑똑하기는 너무나 똑똑하여서 미국 유학도 하였고, 이 사람의 지혜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을 운영해 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 사람이 손댔다 하면 커다란 일들이 터집니다. 이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은 다른 사람, 상대방을 너무나 많이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수용한다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세 번째 후보는 위계의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실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의 단점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3번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회사를, 기업을 맡기시겠습니까? 3번 안정화, 2번 대기업, 1번 공격적인 투자. 저라면 아마 2번 후보에게 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후보는 대기업을 운영해봤던 기술도 있고, 그리고 정재계의 인맥도 있고, 그 똑똑하기가 너무나 똑똑해서 아이템도 잘 선정하면 아마 곧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저에게 그런 회사가 없다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2번 후보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3번 후보는 다윗이라는 후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 왕을 하나의 기업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 이 세 왕은 이스라엘을 건국시킨 왕이고,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이스라엘로 만든 왕이고, 한 왕은 아주 부유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 중에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역사의 결과적으로 본다면 가장 위대했던 제국을 차지했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가장 세수가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유함이 넘쳤고 평화가 넘쳤습니다. 지혜가 넘쳤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전쟁이 없이 지냈던 상황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정말 왕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국기를 바라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국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태국기입니까? 태국에 있는 나라? 태극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일본은 일장기, 중국은 오성홍기, 그렇습니다. 미국은 성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국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윗의 나라를 다시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 그때 그 나라를 왜 소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나라를 소망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대했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들 중에서, 수많은 왕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특별한 이 세 왕 중에서 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왜 다윗을 계속해서 어떠한 왕보다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다윗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는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서부터 솔로몬을 이르기까지 위대한 세 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국의 왕, 그리고 영토를 확장한 왕,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더 큰 영토와 그리고 세수를 확보한 왕. 그런데 이 세 왕의 모습 중에서 유독 다윗만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아주 특별한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과 2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기름 부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만세수를 받으소서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까요? 열왕기상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음해 이에 뿔나팔이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울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제사장이 뿔에 기름을 가지고 그에게 붓고 공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사를 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왕으로서 그날 이후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1절 그리고 13절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가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으니라 하신지라. 우리 13절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끝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붓고 다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공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는 이 이후로도 목동의 삶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순간부터 지금 다윗의 삶은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서 그 삶을 이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은 그 왕으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요나단은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고백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원래 고대 왕의 권한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시작은 신이 그를 선택하였고 그 가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요나단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울도 안다. 이 말은 온 백성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백성이 안다. 그래서 사울이 너에게 손을,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손 못 댈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너를 섬기는 그 다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광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광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이다 라고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대한 정보를 잠시 드려볼까요? 다윗이 살았던 광야는 한낮의 최고 기온이 50도를 뛰어넘습니다. 아주 이글거리는 태양에 숨을 수도 없는 그런 평평하고 아주 메마른 땅, 때로는 산, 그 가운데가 광야입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떨까요? 밤은 영하까지 떨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환경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딛고 있는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야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나 광야는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는 돌밭입니다. 돌산이고 돌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한 포기가 나기가 힘들고 돌 사이사이에 아주 독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전갈과 독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진해도 있고 독을 가진 수많은 것들이 그 돌틈 사이에서 지나가는 그 생물을 먹이 삼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해를 피했다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동굴 속에 숨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고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곳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요? 만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2세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기쁘게 해주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은 순간 받은 순간부터 광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광야가 다윗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집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양을 돌보며 그 양들 가운데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이 다윗의 삶을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광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많은 왕들 중에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별하게 기억되어지고 세워지는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다윗은 힘과 지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었고 고문과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지켜놓은 기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선 순간, 그 광야에 다윗이 선 순간 그 지혜와 그의 용맹함과 그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의 용맹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로 빌어볼까요?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 떼약볕을 피해내고 그 짐승들을 피해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이 깊이를 녹여낸 노래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외워주시고요. 아닌 분들은 앞에 우리 시편 23편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시편의 노래이지만 이 배경은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찬탈당하고 도망가는 광야 가운데서 지은 노래입니다. 자, 아들에게 왕위가 빼앗겼고 그 수치를 가지고 어디 숨을 데가 없어 광야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가운데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니요, 지금 나는 광야에 있는데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요, 나를 행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렇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기름을 부은 이후로부터의 아주 오랜 기간의 삶,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을 짧게는 15년으로부터 길게는 20년까지 보는데 그 다윗의 생애를 보았을 때 좀 과장하자면 다윗의 생애의 3분의 1을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광야 가운데서 지금 이것을 경험해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가운데서 오늘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는 우리들의 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방법론 또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마치 40년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밭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 돌 가운데 손을 집어넣으면 그곳에 정갈과 독사가 있을 뿐입니다. 이 생활을 15년에서 20년 동안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광야 가운데 떼앞에 앞에 그 걸어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곳이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입니다. 다윗은 이것 이후에 한 가지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윗은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보여주는 몇 가지 행동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우심과 통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도우심은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통치는 그 계획 또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우심은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통치하시는 것은 그 계획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통치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지금 다윗이 이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을, 이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잠시만요. 23장 아니고 24장입니다. 24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글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게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쉽게 말하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3,000을 데리고, 군사 3,000을 데리고 사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변을 보려고 들어간 굴이 다윗이 있는 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기를 내려놓고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망토로 발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변을 보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와 함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지금 저를 죽일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죽이소서.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옷자락을 펴고 도망을 갑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병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칼에 죽입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그때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곳으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던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를 제거하겠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고, 지금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한 번에 그냥 이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실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이것을 믿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이 광야에 있건 궁전에 있건, 궁전에서 쫓겨나 다시 광야에 있건, 그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히 경험하고 선포하며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통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고 왕이요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 광야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왕인데 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광야를 거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건강의 악화로 인한 광야를 걷는 분도 계실 것이고, 관계의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살아내는 곳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내는 곳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광야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의 길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위험한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광야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도우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를 가장 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광야가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그런 광야가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사랑하는데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광야는 살아내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